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2021년 5월 16일 신광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은 교사 감사 주일입니다. 정말로 중고등부를 위해 헌신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절대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꼭 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근석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일이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비록 저희 중고등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 아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봉사하는 교사들 그리고 전도사님에게도 복을 실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오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세 번째에 위치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로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제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제 제 얼굴을 보시면 되고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제 참 기쁜 주일이죠.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이에요. 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꼭 뭐 문자도 해주시고 카톡도 해주시고 감사하다고 오늘 꼭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인데요. 네, 제가 제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많은 목사님, 그리고 또 저를 포함한 전도사님들, 그리고 많은 기독교 서적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두 가지의 무리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무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니 그것은 바로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둘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이 신약 성경은 분명히 이 두 단체를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제자들과 무리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12제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집단을 제자라고 부르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70명의 제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를 반드시 12명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과 밥도 먹습니다. 마치 오병이어 사건처럼요. 그런데 이 둘을 왜 구분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둘은 어떻게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리고 어떤 차이로 인해서 누구는 제자가 되고 누구는 무리가 되는 것일까요? 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요,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수가 어떤 호수냐면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호수가 아니라 웬만한 도시 하나보다 더 큰 호수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만큼 큰 호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 사람들은 이 호수와 바다를 잘 구분 못하고 와, 이 정도로 크면 바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큰 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는 누가 많았을까요? 예, 당연히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호숫가 근처에 살면서 물고기 잡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호숫가에 있는 한 어부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어부가 누구냐?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배를 찾아가니 이제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이 시몬도 역시 어부였어요. 평생을 어부 일을 하면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시몬의 아버지도 어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전 고대 사회는 아버지의 직업을 보통 아들이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몬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 배를 타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시몬의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노하우가 당연히 있었겠죠. 이곳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가 잘 나오고, 이 시간대에는 여기 물때가 좋고, 이런 날씨에는 잘 잡히거나 또는 이런 날씨에는 어디 포인트가 잘 잡힌다. 이런 상식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낚시는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은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평생 나무만 만진 분이 이 베테랑 어부한테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예수님이 뭐 성경도 잘 알고 말씀 잘 가르치시는 거 알겠는데 이 어부일은 제 직업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보다 훨씬 잘 알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한 거죠. 아이고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요.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유, 그래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죠. 베드로는 반신반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하루 종일 아무리 잡아도 쳐다보지도 못했던 물고기들이 그물 가득히 잡혀서 이 베드로의 그물에 딸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니까 너무나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른 어부들이 와서 막 이걸 도와줘야만 그 그물을 겨우겨우 들어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방식을 쓰셔서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걸까요? 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죠.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6년 전인가요? 네, 6년 전에 이제 대학교 3학년, 이제 4학년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예,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신소재공학과라는 곳을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소재라고 하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철강 일을 배우는 그런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4학년을 앞두고 이제 또 얼마 후면 졸업이고 취업을
앞두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고 어떻게 진로를 준비할지,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게 걱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련회에서 들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인데요. 제가 그날 선교단체에 갔었던 수련회 세 번째 날 밤이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하고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차를 운전하면서 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목적지까지는 아주 먼 길을 가야 합니다. 몇 날, 며칠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저 계속 차를 운전해서 가야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운전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금방 도착할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가에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서 차를 좀 태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막 운전하면서 이 아저씨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아저씨가 나랑 마음도 잘 맞고 대화 주제도 잘 통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잘 들어주고 진짜 정말 똑똑하고 마음도 좋은 아저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뒷자리에 태웠던 아저씨를 아저씨 여기 옆자리에 앉으셔서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가시죠. 해서 앞자리에 태웠습니다. 그렇게 계속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여러분이 운전하는데 자꾸 조언을 하는 겁니다. 야, 여기에서는 저길로 가야 된다. 여기에서는 좌회전을 해야 돼. 여기에서는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속도를 좀 줄이자. 자, 근데 신기하게도 진짜 이 아저씨의 말을 따라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운전이 잘 되는 거예요. 정말 더 빠르게 도착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저씨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이 아니라 요청을 하는 거죠. 혹시 나한테 운전을 맡겨보지 않겠니? 그렇게 아저씨가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저씨가 참 좋은 분이고 착한 분이고 길을 잘 아는 것도 맞는데 내가 과연 이분한테 이 운전대를 맡겨도 괜찮은 걸까? 혹시 이 아저씨가 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닐까? 네.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아저씨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죠. 또 사람마다 목적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운전을 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아직 만나지 못해서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20살만 되면은 부모님 따라서 나오던 교회 다시는 안 간다. 난 예수님 만나고 싶지도 않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던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반드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수련회일 수도 있고요. 기도하면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동행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차에 태워드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많은데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예수님만 경험하면 모든 신앙의 여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 예수님 만났어. 이제 다 했어.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건요, 마치 차의 뒷좌석에 예수님을 태운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 만났어. 너무 좋아. 행복해.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여정은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차에 태우면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운전대를 맡겨보지 않겠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니? 그러나요, 여러분, 이 인생을 맡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이 이야기처럼 처음 보는 아저씨한테 운전대를 맡기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처음 보는 아저씨한테 운전대 맡기면 안 됩니다. 이야기는 이야기로 들으세요. 자, 이분한테 내가 인생을 맡겼다가 이상한 길로 가면 어떡하지? 갑자기 나를 위험에 빠뜨리면 어떡하지? 아, 이분한테 운전대를 맡겼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돌아가서 시간이 지체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한테 인생을 맡겼다가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해? 좋은 곳에 취직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돈도 못 벌고 평생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나? 맨날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네. 제가 신강교회 사역한 지 이제 2년 차 됐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 인생을 맡기십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한테 인생 맡겼다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아, 갑자기 예수님이 나 선교사 돼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순교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네, 걱정 마십시오. 예수님도 순교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예.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라고 했잖아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억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옆자리에 있는 아저씨가 운전대 내놔 하면서 막 뺏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힘이 있고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결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차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뒷좌석에 있나요? 아니면 꽁꽁 묶어서 트렁크에 넣어놨나요? 아니면 옆자리에 계신가요? 아니, 어쩌면은 이미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신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면요, 첫 번째,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이 길을 잘 아시고 나보다도 이 운전에 익숙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운전하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요, 불안합니다. 언제 어디서 차가 튀어나올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오진 않을지, 이 길로 갔는데 절벽이 나올지 평지가 나올지, 우리는 그래서 매번 고민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결과를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인생을 맡긴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신뢰한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기에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베스트 드라이버한테 운전을 맡기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이야기를 되돌아 봅시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요, 평생 오랫동안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전대를 몰아오던 방식이 있었어요. 평생을 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는 베드로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너가 해오던 방식과
너의 인생을 살아오던 방식이 있겠지만 나를 신뢰해라. 내 말씀을 의지해라. 베드로는 반신반의했지만 예수님의 말을 전체 다 믿지는 않았지만 운전대를 한번 내어드린 것이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가 딸려오는 순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살아오던 방법이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방식이구나. 이분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겠구나. 이분이라면 나의 인생을 맡겨드려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베드로, 너는 너의 방식대로 이제까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이제부터 너는 물고기를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면요. 그 목적지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 길을 어떻게든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길을 속전속결로 도착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옆자리 아저씨한테 운전을 맡겨보니 생각보다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 다른 곳이 꼭 나쁜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저씨가 여러분을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저씨야말로 여러분을 100% 이해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시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는 여러 번 뜨거운 체험도 했습니다. 막 눈물이 쾅쾅 나오고 방언도 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예수님한테 운전대를 내어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 큰 충격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옆자리에 앉혀놓고 내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 옆에서 조언만 하세요. 내 길은 내가 알아서 갈게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게요.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님한테 운전대를 내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저는 예수님께 운전대로 내어드리자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원래 전도사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취업해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나 그런 고민만이 저에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운전대를 맡기고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신광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한테 맡기면은 다 전도사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가장 잘 아셨기에 제가 전도사가 되는 것이 가장 최적의 길이라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저는 전도사가 되기 전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제 좀 알 것 같은 것은 전도사 되기를 참 잘했다. 그리고 이 신광교회 오기를 참 잘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선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저는 요즘 들어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가끔 고민도 되고 걱정도 돼요. 아, 다시 운전대를 빼앗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다시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흔들려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운전대를 나에게 맡겨라.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너의 방법, 너의 노하우, 너의 방식을 포기하고 나의 방식을 따라라. 자, 제가 앞에서 제자와 무리를 구분했었는데요.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자가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는 자는 평생 무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 홍현희 전도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하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방식, 베드로의 방법, 베드로의 노하우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베드로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저 무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광고사항 있나요? 광고사항 없으면 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교사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반별 모임 가지실 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꼭 뭐 감사한다, 사랑한다 한마디씩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요. 이제 함께 반별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예배 끝났다고 나가지 마시고요. 네, 이 반별 모임까지 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